참 이 구속사를 깨달아갈수록 믿음이라는 것이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작동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참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관으로 40년 동안 갑질하다가 참 이 청소의 자리 내려간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까지 잘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거룩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 낮아짐을 이루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초를 이룬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교계에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95개의 조항으로 정리해서 써서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몰려서 쫓기는 인생이 되고, 본의 아니게 그냥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서 이제 개혁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이제 적대적으로 나오자 이 루터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극도로 지쳤습니다.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루터가 용기를 잃어버리자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완전히 탈진해서 그냥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나타났는데 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 누가 죽었길래 당신이 상복을 입었느냐 라고 했더니 이 부인이 하는 기가 막힌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화를 내면서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부인이 대답이 뭡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 이렇게 당신이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도 죽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이 말에 루터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이 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믿음의 모델을 갖는 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롤모델.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어. 우리에게는 그런 롤모델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아브라함을 오늘 이 참 믿음의 롤모델로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믿음은 상속자가 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소유한 그 모든 온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 되고 그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인 것이에요.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사역만 우리 이제 안산중학교에서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10수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주일학교 사역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부르던 찬양들이 참 어린아이들과 부르던 어린이 찬양들이 많은데, 제가 요즘 보면은 요즘 어린이 찬양보다 예전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참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그 찬양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그 어떤 조건으로, 학벌과 지식과 스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내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헛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변화되었어. 힘든 남편도 잘 섬기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보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불평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내 노력과 공로로 받은 은혜가 아닌데 그 구원에 대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행위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의 행복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이 포기가 안 되고 뭔가 내가 힘으로써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것을 통해 허무함과 열등감이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이 섭리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인간 승리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자꾸 내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그런 걸 이렇게 불평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큐티가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도대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느냐? 아니, 큐티가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삶에서 자꾸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화와 혈기가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은 결국엔 율법의 진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딱 하나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늘 고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저는 저의 친가는 믿음의 대로 치면 4대째 집안이고 저의 외가는 거의 기독교 초창기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에요. 또 제가 결혼한 이후에는 저의 본가와 처가의 모든 부모와 형제들이 다 그냥 예수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 집안의 환경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환경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심지어는 특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도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 믿는 당대의 신앙은 열등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부모 형제가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어도 결국엔 구원이라는 것이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든 당대의 신앙이든 나의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 원리만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 없는 가문에서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대 신앙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대대로 우상의 신상을 새기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먹고 사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런 집안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건과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그의 지난날의 삶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아니고 온 집안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내 가정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불교 집안 전과자 집안이라서 나는 축복받을 수 없다고, 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식구도 다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자를 하고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그렇게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가족과 상관없이 전도하고 양육하며 영적 자녀를 낳는 믿음의 상속자로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알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가 죽었었고 그가 없었고 그가 바랄 수 없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알고도 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직면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현실을 따져보니 자신에게 또 아내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0세가 된 몸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이 현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후손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약속은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현실을 보니 이 약속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가 100세가 되었어요. 현실을 보면 이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믿고 떠났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니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의심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으로 다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은 백진장 한 짝 차이예요. 조금만 더하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조금만 치우치면 그것이 불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좋은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그의 100세가 된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을 보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 방법대로 첩을 들여요. 그리고 그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 현실을 주목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결국엔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이 불신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13년간 떠나셨어요. 13년간 아브라함을 떠나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흉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흉년이 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흉년이 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흉년, 자녀의 흉년이 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많은 흉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흉년은 바로 영적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첩을 들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참한 인생인가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간 깊은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요 13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아무 공로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도 내년 이맘때는 틀림없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감사해서 웃었겠습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세가 넘었는데, 내가 25년이나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셨는데 무슨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냐.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려고 하여금, 그로 하여금 구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에게 뭔가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수능 시험 못 봤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습니까? 돈이 없다고, 병에 걸렸다고 널브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잠시 약하여져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복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잠시 낙심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금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사람, 여전히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사람, 내 의지를 꺾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은 자 같이 된 나의 고난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로 죽은 자 같이 된 나의 고난의 사건들과 환경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겠다고,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브라함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죽은 자였던 것처럼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죽은 자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바랄 수가 없습니까? 죽고 없고 바랄 것이 없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킨 끝에 드디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하나 했더니, 그 믿음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드디어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 고백이 조금만 일찍 이루어졌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추기까지 25년이 걸렸기에 아들을 낳는 것도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준비되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6이나 더 낳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내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실성은 인내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하나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25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나를 고난과 징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준비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니, 말씀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확인받으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낙심과 우울함으로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아닌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실천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참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할머니가 스님이신 불교 문화가 가장 가정에서 세 자매 중 첫 번째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스펙 쌓기였습니다. 저는 명문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미국행을 준비하던 중 엄마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선을 보았고 만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모든 꿈을 뒤로하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드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아니 왜 대출금을 안 갚습니까? 연체하셨잖아요. 제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제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 모르게 주식과 경매를 하고 있던 남편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이 바닥나자 제 카드까지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남편들요, 아내 몰래 뭐 좀 하지 마세요. 아내 몰래 뭐 하는 게 항상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계속 들어볼게요. 수억 원의 빚이 전부 드러나자 남편은 유서 한 통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자살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점점 나빠져 경제적 상태는 바닥을 쳤고 급기야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빚은 갚아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쌓은 물질, 직장, 신용이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후손에게 굳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 길이 없었던 저와 저희 가족은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지금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술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고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함을 반복하는 남편을 향해 저는 당신이 인간이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정죄하고 판단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8년간 직장을 안 다니는 적용을 하다 공동체의 겉면으로 다시 준비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고 1년이 지나 또다시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그때 저는 묻지도 않고 낙태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생명까지도 묻지 않고 내 힘으로 없애는 사람이구나. 내가 남편보다 더한 죄인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져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신 생명을 낳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실직 6개월째였고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을 의로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은 저의 회개와 결단을 의로 여겨주셨지만 계류 유산을 허락하시어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얼마 후 남편에게도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더욱 감사한 것은 부모님과 외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셔서 스님이었던 외할머니의 장례식을 2년 전 교회장으로 치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고백을 해주신 이 집사님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뭘 소망하고 바랄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외할머니가 스님이신 불교 가정에서 자라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 있는 이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 집사님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해내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집안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자같이 된 것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바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은 자같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랄 것이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식 낳는 일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지금 내 감정이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까? 대인관계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빚 때문에 지금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모든 내 힘과 수단과 방법이 다 무너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드시길 원하시는 장소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게 어떤 의도, 어떤 공로도, 어떤 힘도 그것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바랄 것이 있고 소망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지만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지만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설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오늘 나의 무너짐의 사건은 내가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이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나의 무너진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살게 하시고 바랄 것이 있게 하시고 소망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낙심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힘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주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바랄 것이 없는 나의 소망이 없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찾아와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바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낙심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실패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너진 나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곡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지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아버지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그렇게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에, 내 고집으로 하려고 했기에,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며,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바랄 것이 없는 오늘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오늘 내 넘어진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랄 것이 없는 인생 가운데 바랄 것이 있게 하시고 소망할 것이 없는 우리의 가운데 소망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